오늘 다 같이 말씀 제목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어디로 돌아가자고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기 영어로 보니까 turn again to Jehovah 이렇게 돼 있는데 돌아가야 돼. 어떤 데는 보니까 begin again 그런 단어를 쓴 교회가 있더라고요. 다시 시작하자. 다시 시작하자. 근데 저는 다시 시작할 게 우리는 없어요. 다른 데는 다시 시작하는 게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다시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진행한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해왔던 예배와 우리가 해왔던 기도와 우리가 해왔던 전도를 계속한다는 거예요. 다른 교회는 서울은 1년 동안 쉬었거든.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아픔과 눈물 속에 있다가 이제 그나마 예배가 조금 회복되니까 다시 시작하자고, 다시 일어서자고.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이렇게 제가 보면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우리가 왜 이게 왜 이럴까? 왜 우리가 이렇게 교회가 예배를 못 드리고 왜 교회가 세상 속에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할까? 그리고 무슨 일만 생기면 사람들이 교회에 손가락질하고 교회 탓을 하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는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비하하고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말하는 것을 폄하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번에 그 선교단체가 아이들이 이렇게 교사하고 이렇게 감염이 됐죠. 물론 많은 숫자가 감염이 됐어요. 그런데 그게 어떤 게 있었냐면 다른 거는 제가 예를 들어서 합숙하고 이렇게 관리를 못해서 코로나에 감염되어서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미안하고 죄송하고 또 그게 교회가 했던 게 아니라 할지라도 선교단체에서 했다 할지라도 어쨌든 기독교 관련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책임을 통감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신문 기자가 뭐라고 적어놨냐니까 다음 세대를 그러니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 선교단체가 아이들을 이렇게 대안학교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그렇게 적어놨더라고요. 다음 세대 교육하지 말고 니들이나 잘해라 이런 거를 적어놨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몰라도 너무나 모르는 거죠. 그 다음 세대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자녀의 다음 세대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다음 세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보면서 그래 우리가 비판받고 그런 거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뭔가 하다가 일이 이렇게 잘못되어서 이렇게 됐을 때 그런 것조차도 목적이라든지 목표가 어떻게 비판받아 마땅한 것인가라는 부분을 생각해 볼 때는 아니다 이 말이죠. 그렇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 원하신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했는데 결과가 잘못될 수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안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안 할 것인가? 어떻게 여러분 하실래요?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 교회가 감사한 게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모든 사람이 대표 기도할 때 열방에 대해서 기도를 해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너무 저는 감사해요. 왜냐하면 저도 평신도를 40년 넘게 평신도 생활을 했잖아요. 교회마다 다녀봤을 때 교회 기도에서 열방이라는 거, 선교사라는 거 나오는 교회 거의 없습니다. 물론 그런 교회도 있지만 없는 교회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에서는 누가 기도해도 항상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기도를 보면서 입술에 선포된 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목사입니다. 우리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장로님들이 또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기도하실 때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기도해 주는 거 보면서 참 고맙고 감사하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결과는 좋지 않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생각해 보세요. 마귀가 우리의 하는 일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방법을 동원하겠냐 말입니다. 그럼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그럼 포기하고 그냥 안 할 다음 세대 교육 안 할 겁니까? 또 다시 추스리고 다시 회복하고 다시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게 계속되어져야 돼요. 아멘이시죠? 그게 안 되면요 예배도 마찬가지잖아요. 예배도 우리가 계속되어져야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예배를 왜 드리냐? 나라가 우선이다. 국민의 안전 생각해요. 생각하면서 좀 꺼주세요. 좀 저는 지금 숨이 막히는데 자기들은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모르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계속 해야 된다. 오늘 제가 예레미야서 예레미야 애가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니까 이스라엘이 망했잖아요. 처절하게 망했잖아요.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래 돌아오지 않았잖아요. 끝끝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자들을 잡아 죽였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거짓 선자들의 말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났습니까? 예? 성경을 읽으니까 읽은 그걸 착착 칼질해가지고 불에 태우는 왕들이 있지 않나. 철저하게 하나님을 멸시하고 못 오겠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절하게 멸망당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40년 동안 돌아오라고 눈물로 기도했던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걸 보고 좋았냐? 안 좋았거든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던 곳인데, 하나님이 임재하여 있던 곳인데 다 허물어지고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드리지 못하면 예배드릴 수 없는 때가 우리 교회가 없어서 예배를 못 드린다는 게 아니고 한국 전체가 예배를 못 드리는 그런 때가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심지어 어떤 목사님들은 카타콤 예배로 전환한다는 말까지 하는 때가 지금입니다. 카타콤이 뭡니까? 박해 당하던 그리스도인들이 지하로 숨어들어서 그들이 예수 복음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빛도 없는 곳에서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중국이 지금 처절하게 기독교가 박해당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들 다 쫓겨났고요. 그리고 거기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다시 마오쩌둥 시대로 돌아갔다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는 그런 정도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기독교가 자유롭습니까? 예수 믿는 것이 자유가 보장되어 있습니까? 그런 가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불행한 사실은 타 종교에는 이런 게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에도 템플 스테이 합니다. 다른 종교에도 피정 갑니다. 다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만 동사무소에 전화를 받아야 됩니까? 교회에서 뭐 하냐고, 돌봄이나 공부방 하냐고 왜 그런 전화를 받습니까? 그게 지금의 모습입니다. 우스갯소리로 우리 교회를 절로 등록하면 된답니다. 무슨 말인지를 지금 모르시는가 봐요. 절로 등록하면 전화 안 온대요. 절로 등록할까 그냥. 예배는 드리고. 그런 우스갯소리가 지금 말도 안 되는 이런 얼토당토하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잖아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제목이 여호와께 돌아가자입니다. 돌아가자. 40절 41절에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이게 오늘요 이야기예요. 그럼 이 40절 41절 말이 54절까지 41절부터 54절까지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 돌아가서 우리의 마음과 손을 하나님께 들어야 하는, 그걸 언제까지 그러면 들어야 하냐 이 말이죠. 돌아가기 위해서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나님께 들자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기도하면서 간구하자 그 말 아닙니까? 그럼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라는 답이 어디 있냐니까 50절을 한번 보세요. 50절에 뭐예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라. 왜 여호와께서 하늘에 살피시고 돌아볼 때까지라고 표현을 했겠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볼 때 자기 백성을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외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잖아요. 맞죠? 사랑의 하나님 맞습니까? 예. 그 하나님이 지금 자기 백성이 갈갈이 찢기고 멸망당하고 있는데도 돌아보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민족의 아픔과 눈물을 바라보면서 나는 언제까지 그런 손을 들고 기도해야 되는가? 여호와께로 이미 난 돌아왔는데 이해되십니까? 나는 이미 여호와께로 돌아왔다니까요. 그럼 손을 들고 하나님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는 거예요. 그럼 언제까지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이 민족의 죄를 짊어지고 언제까지 나는 이렇게 해야 되는가? 언제까지 하라고요? 하나님이 다시 돌아볼 때까지요. 하나님이 돌아보실 때까지. 할렐루야. 그 말입니다.
예레미야는 뭐라고 이야기하니까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이 행위라는 게 히브리어로 데레크거든요. 데레크는 길도자예요. 다시 말해서 이 행위라는 것, 우리의 살아가는 방법들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를 믿는 것, 하나님 믿는 것까지 전부 다를 포함한다. 행위들이잖아요. 행위가 아니고 데레크거든요. 복수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조사하자는 거예요. 다시 그걸 표현해 보면 내가 살아왔던 지난날의 행동, 행위들을 다 점검하라는 거예요. 샅샅이 세세히 점검하고 잘못된 점을 바로 잡으라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독교가 땅에 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우습게 된 이때에 어떻게 하자고요? 저들을 향해서 우리가 뭐 칼을 들고 싸우자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자고요? 우리의 지나온 행위와 행동들을 점검하고 회개하고 바로잡자. 그것이 진행돼야 되는 거예요. 저기 공중권세 잡은 자는요, 우리보다 셀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살아가는 방법은 세상 정신 갖고 투철하게 살면 복 받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 다시 말 돈도 벌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원하시는 길은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이야기하시잖아요. 좁으면 좁은 길로 걸어가라고요. 저는 우리가 좁으면 좁은 길 걸어가기 전에 그 좁은 길에 그냥 내가 힘들어서 못 걸어가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조그만 돌이라도 하나 이렇게 넣었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주님 오실 길을 예비는 못하더라도 오시는 그 길 위에 자갈 하나라도 넣었으면 좋겠다, 우리의 삶이.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거기서부터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행위들을 점검하고 행동들을 점검해가지고 잘못을 뜯어 고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시점부터 회복이 시작되는 거죠.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죠. 39절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벌 받는 거는 누구 죄 때문이라 그랬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뭐 하지 말자, 원망하지 말자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벌 받는 거는요, 우리 지금 기독교 욕먹는 거는요, 누가 잘못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빛과 소금으로 살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세요. 뭐 정부가 뭐 가장 무슨 뭐 기독교 무서워서 그렇다, 그런 건 다 제껴두고 그냥 우리 스스로를 바라볼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제대로 지금 살았는가? 예?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지금 이 아프고 눈물 나는 시간들을 겪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이게 지금 인칭변화가 나에서 우리로 지금 바뀌어가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내가 살 길과 우리 전체가 사는 길이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 행위와 우리의 행동들을 회개하고 잘못을 바로잡고 돌이키는 거, 그게 기독교가 살 길이고 우리가 살 길이라고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기 보니까 그럼 여기서 그냥 40절, 41절, 50절만 있으면 되는데 그 사이에 이야기들이 있어요. 왜냐? 내가 이렇게 깨달았단 말이에요. 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구나. 내 행위들을 낱낱이 살펴가지고 회개하고 돌아가야 되겠구나. 그리고 주님이 돌아보실 때까지 손을 들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했으면 끝나야 되는데, 안 끝나는 게 뭐냐? 현실이라는 거예요. 현실이 있다는 거예요. 현실은 지금도 여전히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당해 있잖아요. 여전히 어떻게 됐습니까? 원수들의 조롱거리가 되어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돌아간다고 우리는 이미 다 턴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민족들이 얼마나 잘못했길래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지지 않는다. 그래도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 쉬지 말고 간구하고 쉬지 말고 돌아오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와 한국을 위해서 울어줄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우리끼리 그냥 우리 가정만 우리만 잘 먹고 잘 산다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놓고 대한민국 교회들의 미래를 놓고 그렇게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레미야는 아는 거예요. 아,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되는구나. 손을 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실 때까지 그렇게 우리가 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현실이라고요. 그렇죠? 현실은 여전히 우리가 욕먹고 현실은 여전히 우리가 힘들고,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 지금 현실에 힘들고 눈물 나는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게 나머지 내용들이에요. 사실은 이해되시면 아멘. 왜? 그렇게 내 마음 먹었는데 여전히 삶은 뭐라고요? 힘들다고요. 그 힘듦에 대해서 아버지 앞에는 토로할 수 있잖아요. 남들한테는 말 못해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와서는요, 힘들어요. 우리가 잘못 때문에 이렇게 됐지만 그래도 힘든 건 힘든 거 아닙니까, 아버지? 그 말입니다. 예? 그래서 예레미야는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렇게 힘들어서 눈물 흘릴지라도 그렇게 현실이 너무 아프고 그렇게 해도 참아내고 돌아가야 된다. 중간에 중지하고 그렇게 하지 마라. 할렐루야. 보세요. 그 현재의 고난이 어떠냐? 43절에 보면 진노로 자신을 가리시고,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시니까 자신을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뭐랍니까? 우리를 추격하고 죽인다는 말은요, 사냥꾼이 마치 동물을 사냥하듯이 그렇게 추격하고 죽인다고요. 긍휼에 풍성한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지 아니하신다고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 주님께서 구름으로 싹 가려버려요. 임재하시는 게, 구름은 원래 임재인데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기도가 상달되지도 않는 거예요.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분명히 이야기했거든요. 부르짖어라 그랬잖아요. 예레미야 33장 3절, 그죠?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근데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나서 4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를 문나라 가운데서 쓰레기와 폐물로 삼으셨다. 쓰레기는 뭐예요? 쓰레기지 뭐. 폐물은요, 폐물도 쓰레기예요. 다른 단어 같은 의미, 반복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멸시 대상이 되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말로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해졌다고, 쓰레기처럼 되어버렸다고. 미래는 하나님께 돌아가면서 회복시켜 줄 거라고 믿지만 현실은 뭐라고요? 여전히 쓰레기가 되고 폐물이 되고 고난의 연속으로 살아간다. 여기 보십시오. 진노라는 게요, 진노가 뭐냐, 제가 저번에 진노 아프라고, 혹시 하나님께서 화내시는 걸 아프라고 얘기했는데 아프 기억나세요? 아프가 뭔지? 콧김이라고 그러지. 콧김. 예, 화나면 콧김이 확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이게 하나님의 진노가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보십시오. 긍휼을 베푸지 아니하셨다 이 말은요, 아니하시나 이 말은요, 하나님의 긍휼도 아직도 안 나타난 거예요. 우리가 지금 돌이키고 기도하는데,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직 뭐도 안 해요. 용서를 안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이런 상황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회복을 소망하고 있고 돌아와서 기도하고 있지만 내 삶은 여전히 팍팍하고 내 삶은 여전히 멸망 중에 있고 하나님의 진노도 아직 끝나지 않은 이 상황을 놓고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는 두 손 들고 돌아왔는데, 우리의 잘못을 얘기하면 돌아왔는데 뭐라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이럴 때 어떻게 하냐고요. 쓰레기와 폐물이 됐다고요. 쓰레기와 폐물이 됐다고요. 지금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하고 주님께서 돌아보실 때까지 손들고 기도하고 우리가 회개하고 삶을 돌이키자 해놓고도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그 고통당함을 하나님께 계속 토로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해 주세요.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원수들이 우리를 향하여 크게 입을 벌렸나이다. 이 크게 입을 벌린다는 건 사람이 입 벌려봤자 소용없잖아요. 뭐가 크게 입을 벌리겠어요? 예? 맹수가 입을 크게 벌리면 어떻게 돼요? 잡혀 먹히잖아요. 그 이야기에 지금. 그 다음에 두려움과 함정과 파멸과 멸망이, 한 개만 적어도 되는데 두려움과 함정과 파멸과 멸망이면 멸망이 네 번이나 써가지고 그냥 다른데 그 같은 뜻으로 우리에게 임하였다 이 말입니다. 이런 상황이 돼 있다. 그리고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서 눈물이 뭐처럼 흐른다? 눈물이 강물처럼 시내처럼 그냥 흐르는 거예요. 눈물이. 예레미야가 무슨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 여러분, 이게 자기 상처예요. 백성들의 아픔이에요. 백성들의 아픔이면 나라의 멸망이잖아요. 내가 아파서 눈물 흘리는 게 아닙니다. 민족을 바라보고 망한 나라와 망한 민족과 고난당하고 슬퍼하고 힘들어하는 그 두려움과 함정과 파멸과 멸망을 당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예레미야가 우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그 입을 크게 벌린다는 말은 사나운 맹수가 먹이를 향해 돌진할 때 그 큰 이빨, 그 사나운 그 입을 벌려서 이렇게 공격할 때 얼마나 그게 잔인하고 참혹한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렇게 지금 누가 당하고 있다고요? 이스라엘 민족이 당하고 있다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한국 교회가 그렇게 당하고 있는 거예요. 대적들이 진흙처럼 입을 벌리고 이제 달려드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너가 무슨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고 조롱까지 이어집니다. 그런 걸 바라보면서 멸망당하고 지금 현재도 여전히 참혹한 현실을 겪어가고 있는 이 사람들을 바라보고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 옵니까 도대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고 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일 때 우리는 울어야 되는데 우리는 언제 우냐고요. 예레미야는 백성들의 멸망과 고난을 바라보면서 시냇물과 같은 눈물을 쏟아낸다. 비록 우리가 범죄 때문에 마땅히 지금 벌을 받고 있는 거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라함, 당신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원수의 손에 곧 멸절당하고 맙니다. 이제 끝장납니다. 더 이상은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진노가 그치지 않지요. 예레미야가 보니까 하나님 진노가 그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원수들의 잔혹한 칼부림이 계속되는 거예요. 더 이상 이스라엘은 버틸 힘이 없다가, 더 이상 우리는 이제 버틸 힘이 없습니다. 그렇게 호소한다고요. 지금요, 예레미야 마음속에는요, 구원을 호소하는 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다. 그리고 자기는 원망하는 것도 못해요. 왜? 우리 죄 때문에 됐으니까. 절망도 필요 없어요. 참으면 된다고 생각해서 하나님 계시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숨으신 하나님이에요.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의로 이것을 행한다는 거 다 알지만, 하나님이 올바로 행하신다는 것도 인정하지만, 민족이 당하는 그 아픔과 그 참혹한 실상을 보면서 헤아릴 수 없는 양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예레미야를 한번 보십시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도대체 어떤 때 옵니까? 여러분, 현실은요 너무나 참혹해요. 깨달은 거는 깨달은 건데 현실은 달라진 게 없다고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우리가 이렇게 어렵고 이렇게 참혹한 상태인데 그럼 언제까지 인내해야 됩니까? 참아내야 됩니까? 언제까지 참아내자고요? 그게 50절의 이야기예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보시고 돌아보실 때까지 우리 자신을 살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기도를 쉬는지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거요, 영혼이 지금 현재 호흡이 끊기고 영혼이 지금 내사 상태에 들어가는 중이라고요. 언제 기도하실 겁니까? 우리가 나라가 망하고 난 뒤에 기도하실 겁니까? 교회가 다 망하고 난 뒤에 기도하실 겁니까? 내 자녀들이 미래 없이 나라 없는 민족 돼갖고 떠돌 때 기도하실 겁니까? 내 눈의 눈물에 49절에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하늘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않고 쉬지 않는다.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다시 우리 민족을 돌아보실 때까지. 하나님이 다시 우리 교회를 돌아보실 때까지. 내 눈물이 그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교회가 행복한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언제까지 눈물을 쏟아내야 된다고요? 언제까지 우리 기도가 이어져야 된다고요? 언제까지 우리가 돌아가서 회개하고 우리 행위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된다고요? 여호와께서 돌아보실 때까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요즘 제가 여호수아를 강의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 아직도 나는 내 신의 신을 벗지 않고 있는 거 아닌가? 예리고 앞에서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앞에 아직도 나는 할례를 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내 욕심과 내 생각 때문에 하나님 뜻을 외면하고 있는 것 아닌가? 설교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예레미야는 참된 해결의 모델 케이스예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용서를 바라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를 돌아보시고 다시 돌아와서 우리를 돌보아 주실 때까지, 굽어 살펴주실 때까지 눈물로 애통하고 회개했던 선지자 예레미야입니다. 여기 밑에 보면 나의 성읍의 모든 여자들을 내 눈으로 보니 내 심령이 상하는도다. 이 여인들이랑 여자들이란 말이 바트거든요. 바트. 원래는 딸이에요. 도터예요. 도터. 딸들입니다. 딸들. 도터가 딸들인데요. 여기에 딸들. 그러니까 여기는 유다를 과부로 공주로 표현했던 것처럼 여기 딸들은 아마도 바벨론 침략으로 잡혀간 사람들, 그러니까 또는 예루살렘을 어미로 비유한다면 딸들은 예루살렘에 속한 성읍이거나 마을이거나 촌락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것은 다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참상을 이야기하잖아요. 참혹한 현상들요. 그래서 눈물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긍휼을 베푸실 때까지 나는 눈물을 그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는 자기는 괜찮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다니까요. 백성들에게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40년 동안 외쳤던 선지자잖아요. 하나님이 맡긴 사명 감당했어요. 그리고 끝내 자기는 애굽으로 잡혀 죽게 되죠. 바벨론으로 가자 그랬어요. 바벨론으로 가면 잘 살게 해주겠다고. 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야기하기를 바벨론에 항복하고 바벨론에 가서 살아라. 그럼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하실 거다. 아무도 안 들었잖아요. 그래서 바벨론 군대가 와서 보니까 우리 말을 해주는 사람이 있네. 누구야? 자기들 때문에 해준 거 아닌데 지금 하나님 뜻이었기 때문에 해줬는데 자기들이 볼 때는 어쨌든 좋잖아. 그래서 같이 가자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같이 갔어요, 안 갔어요? 같이 갈 수도 없지. 거기 있는 사람들이 잡아다가 끌고 가버렸으니까, 애굽으로 끌고 가버렸으니까. 오늘 자신만 구원받으면 내 이웃이 어찌되든 나라가 어찌되든 아무리 좋다는 그런 생각은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공감하지 못하고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와 나라를 위해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 때가 아마도 지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느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는 제3자가 아닙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당사자가 되어야 되고요. 교회를 위해서 당사자가 되어야 되고요.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당사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운명 공동체. 운명 공동체예요. 운명 공동체.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가 멸망의 길로 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에덴, 기쁨, 행복을 찾기를 원하시는 거죠. 오늘 아침에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영생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냐, 아는 것. 야하다, 안다는 것. 체험과 삶으로 공감해내는 것. 할렐루야. 그게 영생이라니까요. 영생이면 영원히 죽었다가 저기 가서 사는 게 영생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영생이 드러나야 된다고요. 그게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하려면요, 그렇게 살려면요, 이 땅 영생을 이루는 삶을 살려면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예수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아는 게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고요. 내 삶으로 내가 체험해낸 예수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예수가 없으면 다 가짜라고요. 그 체험한 예수가 없는데 어떻게 설교를 할 수 있으며 그 체험한 예수가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전도를 하겠냐 말입니다. 52절에서 54절을 보십시오. 나의 원수들이 이유 없이 나를 새처럼 사냥합니다. 그들이 내 생명을 끊으려고 나를 구덩이에 넣고 그 위에 돌을 던짐이여 물이 내 머리로 넘치니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제는 멸절되었다 하도다. 자, 이 보십시오. 나의 원수들이 어떻게 나를 사냥한다고요? 새처럼 사냥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내 운명이 어떻다고요? 마치 새가 지금 사냥꾼이 새를 잡으러 이렇게 총을 들고 다닐 때 도망가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조금 살아요, 죽어요? 80, 90%는 사냥꾼한테 죽죠.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랬냐? 내 생명을 끊으려고 나를 구덩이에 넣고 그 뒤에 돌을 던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이게 상상을 해보세요. 구덩이에 넣었어, 구덩이에. 예레미야도 왕의 그 뜰에 있는, 감옥에 있는 그 구덩이에 갇혔잖아요. 자기 지금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구덩이에 갇혔는데 거기다 돌을 던져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근데 구덩이에 갇혔는데 물이 자꾸 차올라. 그래가지고 이게 보세요. 물이 내 머리로 넘친다. 생각을 해보세요. 구덩이에 던져가지고 돌을 던지면서 물이 내 목을 이렇게 차서 이렇게 올라가요. 그럼 살아요, 죽어요?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아시겠죠? 그런 상황을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냥꾼처럼 추격하는 대적인 누군가는 여기 바벨론 군대일 수도 있고 4장 20절에는 에돔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예레미야가 자기가 구덩이에 갇혔던 경험을 떠올리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상태가 이렇다고요. 구덩이에 빠져가 돌에 맞고 물이 넘쳐서 멸절될 처지에 있다. 그 말입니다. 지금 물이 이렇게 목 위에 이렇게 머리로 넘친다는 거는요. 그 영화 같은 거 이렇게 보게 되면 어디 갇혔는데 물이 착착착착 차오르잖아요. 이렇게 하고 이 천장하고 공간이 요만큼밖에 안 남아. 사람이 이렇게 지금 보십니까? 보이십니까? 졸지 마시고 보세요. 이렇게 물이 좀 더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지. 그런 장면이라 이게. 근데 그 위에 돌까지 던져. 그러니까 이게 살아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요. 그러니까 넘치는 물에 잠기듯이 임박한 죽음의 공포를 맛볼 수밖에 없는 날들이 지금 계속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예레미야가 절망의 이게 기도냐 절망의 탄식이냐 아니라고요. 소망이라니까요. 소망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 상태가 어떻다는 거예요. 이렇다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상황이 이렇습니다, 아버지. 우리 민족이 이렇게 지금 이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혹시 내가 생각할 때 여기 나오는 것처럼 멸절의 상태에 지금 내가 있다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은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영성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괜찮아가 아니고 그 상태를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여기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볼 때 한 가지 답을 찾는데 지금 구덩이에 갇히고 돌이 이렇게 쌓이고 물이 차갔다는 것은 바깥에서 누군가가 건져주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이거 맞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요 이게서 누구를 우리는 만나게 되냐니까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로마서 3장 23, 24절 말씀.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구덩이에 던져지고 돌이 쌓이고 물이 머리 위로 차올라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은 외부적인 힘, 우리의 고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여기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소망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로 있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요? 하나님께 어떻게 돌아가자. 아멘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는 게 너무 힘들고 팍팍하다. 여러분, 그거보다 더 힘든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없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완전히 멸절당해갖고 어떻게 된다고요? 두려움과 함정과 파멸과 멸망의 속에 살아갈 때가 온다는 거예요. 왜? 주님 오실 때가 되면 그런 환난을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기독교에 대한 핍박과 박해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오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오늘 우리가 당하는 이거는요, 핍박의 핍자도 아니에요. 시작도 안 됐다고 하지. 그냥 우리가 그냥 이렇게 하는 거지. 사람이 3분의 1이 죽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야 돼요. 아직까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현실은 소망은 있지만 현실은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다? 우리 행위들을 조사하고 누구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할렐루야.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고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리를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 부르짖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 철저한 회개와 기도가 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 현실이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해야 된다. 여러분, 근데 아는 건 아는 건데 예레미야가 지금 아는 건 다 알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현실은 너무 아픈 거예요.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현실이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현실이 좋아서 기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전히 상황은 변하지 않습니다. 현실도 변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아프고 눈물 납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현실이 변합니까? 예수를 잘 믿는다고 현실이 바뀝니까? 어느 날 상황이 바뀝니까? 여러분, 상황이 바뀌는 게 아니라 뭐가 바뀐다고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는 거예요. 상황은 똑같은데요, 그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그 절망의 구덩이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니까요. 누구처럼? 이 예레미야처럼. 예레미야 선지자는 알아요. 이 진노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는 걸 알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인자가 긍휼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안다니까요. 무궁하신 분이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현실이 힘드니까 그거 알면서도 안 오는 거예요. 죽을 만큼 고통스러우니까 아직도 손을 들고 안 돌아온다니까.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다고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고 부르짖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맺질 된다고 느끼시는 분은 혹시 있습니까? 혹시 내 삶이 지금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가 없다라고 혹시 생각되십니까? 이런 내가 같은 이런 어려움과 내 같은 이런 눈물은 아무도 안 당할 거야. 혹시 그런 분이 계십니까? 그럴 때 뭐라고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내가 안다니까요. 아버지 앞에 부르짖는 건 아버지, 내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인 줄 알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인 줄 아는데 내 삶이 너무 팍팍하고 이러다가 죽겠습니다. 아니, 지금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기도의 손을 들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마도 바로의 마음이지 않을까. 완악하고 강박한 마음, 아직도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 교만과 오만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거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의 기도는 어떤 거냐니까 죄의 결과로 오는 고통에 대한 탄식이 아닙니다. 뭡니까? 죄의 이 고통의 근원이 되는 죄에 대해서 지금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죄지어서 고통당한 이게 아프다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왜 이렇게 됐는가, 우리 죄 때문에 됐다, 그 죄를 지금 슬퍼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고통 중에 유일한 희망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말씀을 들으셨잖아요. 주의 긍휼을 기다리시면서 혹시 내 삶에 또 우리 조국과 교회의 현실을 보면서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영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가요, 눈물만 흘린다고. 악어의 눈물 아시죠?
악어가 뭘 잡아먹으려는데 껌뻑껌하게 왜 눈물이 나냐고. 그 눈물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만 하면 울어요. 그런데 이 회개는요, 그 슬픔이 행동으로 바뀌는 게 회개예요. 다시 말해서 행동이 없는 회개는 가짜라 이 말입니다. 악어의 눈물이다 이 말입니다. 슬픔을 행동으로 바꿔가지고 다른 방향으로, 나은 방향으로 그 삶으로 움직이는 그게 회개예요. 아멘. 말로만 그냥 뭐 하나님 용서해 주는데 잘못했어, 이게 아니라니까. 잘못했으면 잘못한 만큼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살아내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죄 짓고 나서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 앞에 와서 울고불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해봤자 소용도 없어. 하나님은 구름으로 가리시고 안 보여주세요. 기도도 상당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고통의 근원이 되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슬퍼해야 돼요. 내가 이래가지고 지금 이렇다고 당하는 건 당연한 거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돼요. 내가 끊지 못하는 죄가 있어가지고 지금 하나님께로 멀어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가 지금 끊지 못하는 죄가 있어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다면 오늘 죄를 끊어내야 돼요. 끊어내는 걸 도끼로 찍듯이 완전히 찍어버려야 된다니까요.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생명의 길로 들어서는 길이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행위들을 낱낱이 조사해라.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조사하고 돌아오라고요. 그게 오늘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돌아가자. 한국교회가 돌아가고 우리 교회가 돌아가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돌아가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경 묵상이 뭐예요? 여러분 말씀의 사람이 된다는 게 뭡니까 도대체?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삶을 살아내는 게 그게 말씀 묵상이에요. 기록된 것을 네 입에 떼지 말라고? 입에 떼지 마는 게 뭔데? 그것을 묵상하면서 그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묵상이라는 것은 어디까지 가야 묵상이냐?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읽은 것에 대해서 살아내는 삶의 자리까지 가는 게 묵상이에요.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된다고요? 네 길이 행통하고 팽창게 되고 행통케 되리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길을 열어주세요. 지금 상황이 너무 힘들어. 멸질된 것 같은 그런 마음에 지금 아픔과 눈물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으로 돌아가자고요. 스스로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루하루를 말씀으로 살아가고 주님께서 돌아보시고 다시 우리를 기억하실 때까지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 어떻게 하자고요? 부르짖는 인생이 되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독교가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지 못한 것이 있다면 말씀 앞에서 낱낱이 조사하고 돌이키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그런데 죄 지은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요. 그거 받아야 돼요. 안 받을 수 없어요. 다윗도 자기가 밧세바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을 때 그에 대한 처절한 대가를 받았습니다. 용서받았습니다. 그 집에 칼이 끊어지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나중에 누구까지 받습니까? 압살롬이 형제를 죽이고 반역하는 것까지 봐야 되는 그 눈물과 아픔이 그에게 있었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요, 하나님은요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문제 해결해요. 오늘 바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멸망당하는 대한민국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멸망당하는 한국교회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처절하게 멸망당하는 그 백성들의 삶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새벽을 깨우며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언제까지요? 주께서 하늘에 살피시고 우리를 돌아보실 때까지, 이 나라 이 민족 돌아보시고 우리 교회 돌아보시고 우리 가정 돌아보실 때까지, 내 인생을 돌아보실 때까지 그렇게 살리라 하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